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단에서 싸우니 주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그 요한복음 12장 20절서부터 한 36절까지 이걸 읽으려고 했는데 26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신 예수님. 그래서 저번 주일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그 예수님께서 입성하게 되니까 막 종려나무를 흔드는 거예요. 그들은 잘 모르면서도 막 흔드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 또 막 이스라엘 왕이라고 막 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메시아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떠한 모습으로 그 예루살렘에 입성했느냐? 어린 나귀 새끼를 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나귀 새끼, 그것은 우리가 뭐 스가랴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었을 때에 한번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6월절 명절에 예비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헬라인은 어떤 분이냐고 하면 뭐 그리스인이라고도 하고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개종을 했습니다. 개종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분이거든요. 그 21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런데 이 헬라인들이 누구를 찾아가느냐?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냐? 나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다. 아마 그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많은 또 표적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아마 알아보고 싶은, 또 그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인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이게 궁금하게 되니까 한번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그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그랬더니 빌립이 그 얘기를 또 안드레에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그 말씀, 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자고 하는 그것을 여쭈게 되었을 때에 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안드레, 빌립에게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얘기는 듣지 아니하시고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질문할 것이 무엇인가, 또 그 질문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그 하늘의 미랄로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오늘 그 궁금해하는 그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그 예수님께서 오늘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바로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하면은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는 뭐냐고 하면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완전히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느냐? 인간으로서 오셨느냐고 하면은 인간이 되셔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갖다가 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인자로, 사람의 대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칭송하고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만 증거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내가 영광을 받는데 그 영광은 뭐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보니까 미랄로서 죽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미랄.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 제가 신학교에 그 시험을 보러 갔는데 거기에 시험 문제가 뭐냐고 하면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를 암송해서 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잘 외우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신학교에서 뭐 그런 거 한 본 적도 없는데 근데 뭐 요한복음 3장 16장은 뭐 너무나 잘 알지만은 그거보다는 이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썼습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쓰고 지금도 생각이 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고 하면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의 밀이 되어서 그 밀이 하나를 그대로 있게 되면은요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갖다가 죽이게 될 때에, 자기가 죽어지게 될 때에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느냐고 하면은 거기에서 싹이 나게 되고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똑같이 갖고 계시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나 이거 십자가 지지 아니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기도하는 것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 뭐냐고 하면은 자기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임을 통해서, 그 자기가 죽어짐을 통해서, 자기를 포기함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느냐?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것은 뭐냐고 하면은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서 죽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미워한다는 것은 뭐냐고 하면 히브리적 표현인데 덜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함을 통해서 뭐냐?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머님들은 어떻습니까? 이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거잖아요. 왜? 자기보다 그 자녀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느냐고 하면은요 희생으로 나타나게 돼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 1998년도에 4월 달에 미국의 그 고등학교에 총을 든 그 두 청년이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학생에게, 캐시라고 하는 학생에게 너 하나님을 부인해라. 거기다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 너는 살려주겠다. 그 17살을 먹은 학생이거든요. 아마 거기에서 이 캐시라고 하는 학생은 하나님을 부인했으면 분명히 걔들이 살려줬을 거예요. 근데 이 캐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 너희들도 이렇게 나쁜 짓 하지 말고 그 하나님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나는 그러자마자
그 캐시에게 그 두 청년은 총을 난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캐시는 그래서 그 당시에 몇 명이 죽었느냐고 하면은 이거 뭐 TV에도 보도가 됐지만은 15명이 사망을 하고 23명이 그 부상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이제 친구들을 통해서 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보도가 되게 되는데,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캐시의 순교를 통해서 어떤 타임지에 그것이 나왔는데요. 이 고등학교에 막 성경 공부 모임이 막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기도 모임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미국의 고등학교 전체 수천 학교에서 그 캐시어 또한 그 순교 정신을 그 보고 깨닫게 되면서 감동을 받게 되면서 막 성경 모임, 기도 모임 막 된 게 수천 교회에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만드신 영적인 부모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것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도 어떻습니까? 자기를 포기한 희생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아름답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가족을 이끌 수가 있었던 것은 뭐냐?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고 내가 열심히 그 희생을 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그 가정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은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어떠한 말씀을 하시느냐?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따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느냐? 가장 귀한 사람으로, 축복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제가 그 연세대학교에서 총장도 하시고 큰일은 그 백낙중 씨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 부모는 무당, 백수, 그 남자 무당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능력 있는 무당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는데 그 전도자를 통해서 그 무당인 것을 너무나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자식 망할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축복받으라. 근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자식 망할 짓 그만하라고 하는, 그러잖아요. 이 무당이 되게 되면은요, 그 귀신을 섬기니까 자녀들이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친구 목사님, 그 사모님이 그러는데 자기 시골에는 내과를 하나 가지고 윗마을 9마리, 아랫마을이 있는데요. 아랫마을은 윗마을 교회가 있는데 아랫마을은 무당집만 3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을이 같은 마을인데 하나 두고 거기는 무당이 3명이나 있고 한쪽은 교회가 있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거기 그 마을 하나, 강 하나, 그 내과 하나를 두고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정과자들, 정신병자들, 그런데 그 교회가 있는 그 마을에서는 교수가 나오고 목사가 나오고 박사들이 나오고, 아니 무당집 3집이 있어서 무당의 영화를 받고 있는 그런 데는 막 자녀들이 거의 다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운마을에는 그 교회가 있는데, 꽤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믿는데 거기에서는 막 교수들이 나오고요, 목사님이 나오고 박사들이 나오고 의사가 나오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 잘 믿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인도해 주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6절에도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잘 섬겨서 귀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00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말씀 생명새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이로다 아멘. 장목사님께서 헌금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미랄이신 예수님 귀한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이 미랄된 것처럼 우리도 빛을 비치기 위해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하늘의 밀로 하나님의 귀한 빛을 비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강구는요 아마 다음 주에는 웬만하면 꼭 참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일 부흥회를 한번 하려고요.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이분 아주 되게 훌륭하신 조영기 목사님 또 신홍주 목사님, 이 신홍주 목사님 그 가방 들고 다니신 목사님이신데요. 그 옛날에 아주 그 세계적인 부흥사들 쫓아다니면서 아주 그래서 이분도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아마 그래서 이분은 또 천국도 갔다 오시고 그래서 아마 참석만 하게 되면은 아마 은혜를 엄청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뭐 낮 예배 시간에 한 10분 정도 더 설교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석하시면 은혜를 많이 받으실 거니까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재직 헌신 예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럼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 참석을 통해서 아마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신석봉 목사님이시라고 임마누엘 교회를 심호하시고 계시는데 아무튼 나이는 제 또래라 친구인데 아무튼 저보다 더 뚱뚱합니다. 아마 거기는 얼마나 이분이 뚱뚱하신지. 근데 100m를 11초에 뛴대요. 역도 선수 출신이고 뭐 외국 가서도 부흥회를 많이 하신 목사님이신데 제 나이가 비슷하다고 친구하자 그래가지고 친구를 하게 됐는데 아무튼 대단한 목사님이셔요. 한번 이번에 이분들 참석하시면 아마 엄청난 받고 또 천국에 대한 어떠한 그 세계도 이렇구나 천국이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믿음이 일치월장 이렇게 성장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참석을 해주시면 아마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아마 더 설교되니까 거의 뭐 11시 한 10분이면 다 끝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빛의 성경 한 권씩을 헌신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아무튼 내 성경책을 하나 놓는다 해서 한 구자가 3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무튼 우리 인성이가 이렇게 열심히 이 교회를 자기 월급에 아마 뭐 많은 거 투자해가지고 헌신을 해서 이렇게 교회가 교회 돈도 안 받고 자기가 그냥 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죄송한데 오늘 그 출석을 못한 어머니는 오늘 군포시에 행사가 많대요. 그래가지고 시장 쫓아다녀야 되는데 시장님도 집사님이시거든요. 저 대학내 집사님이신데 오늘 뭐 거기 시장이 주최하는 그 아마 문화 행사가 꼭 쫓아다녀야 돼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름답게 했는데 더 좋게도 꾸민다고 해요.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서 포근하게 하려고 붉은 것도 달아놓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교회가 푸근해졌는데 아직 이거 다 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꾸미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 돈 넣는데 막 100여만 원도 더 넘게 들어서 아빠 이거 공사 이렇게 하려면 돈 1000만 원 들어가 자기가 그러더라고. 근데 자기가 직접 기술이 있어가지고 하니까 지금 그래서 돈도 교회에서 한 분도 청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고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하는 거 원치 않았거든요. 우리 교회가 깨끗합니다. 제가 보면 그 전뿐만 해도 내가 몇 군데 교회 가봐도 우리 교회만큼 깨끗한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큰 교회는 우리 친구 교회 가봐도 그 전에 한 거가 더 깨끗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또 해놓으니까 너무 깨끗해서 깨끗하죠. 네. 원수야 깨끗하지. 네. 우리 저희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집 정리를 안 해가지고 또 마무리는 또 제가 하느냐고 하죠. 일꾼도 조선철 목사님 또 사셔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일하다 보니까 뭐 다리가 아프고 아무튼 해놨는데 아무튼 그래도 이게 깨끗하니까 너무 이렇게 좋습니다. 우리 일어서셔서 1장 부르시고 축도하시는 거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